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을 내용으로 묶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향한 기도 두 종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기도이죠. 이 세 가지 기도, 그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요청을 드리죠.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세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름의 중요성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제일 첫 번째에 두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죠. 14절입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존재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이 존재케 하고 또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시는 것은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는 그러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과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라고 일러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며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66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명성을 알려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그 명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66문에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요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그분의 명성, 그분의 존재, 그것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이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명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 찬양받으시도록 기원하는 것이 이 첫 기도의 요점이다라고 장갈뱅은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이 존재와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은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266문 뒷부분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통해 찬양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아니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의 그 기도와 그 심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히 안 나오겠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한 것들을 찾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심지어 내 삶에 기도하는 이 다급하고 이 답답한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일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 의해서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가? 그렇진 않죠. 교리문답 267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서 증가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피조물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본질 그대로 존재하고 충만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사람들 가운데 합당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모든 사역들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감춰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진 않지만 그 본래 그대로의 충만한 그 영광이 이 죄악된 세상의 나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의 가정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통해서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게 그 본래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기도를 하는 저나 여러분은 두 가지 결단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경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며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첫 번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소교리 문답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나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 결단을 다시금 결단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사람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 사람의 가장 높은 목적,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래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주님의 명성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가되거나 더 감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본래 있는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추시키거나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 하나님의 그 명성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쓰인다고 그랬죠. 하나는 분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 거기서부터 구별하여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흠 하나 없어 깨끗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죄로부터는 더러운 것에서부터는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로부터는 분리하고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결단하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거룩은 분리와 구별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도 있다고 했죠.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는 것은 소극적인 거룩이라고 한다면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악한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자 힘쓸 뿐만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칭의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순종하셔서 그 죄가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 거룩한 성도로서 이 아름다운 교환을 통해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겠습니다. 죄로부터는 분리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자 힘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에서 그리고 말로 행위로 악한 일과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힘쓰는 것.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결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백에 걸맞도록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는 분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에는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는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되어 선한 일을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구와 결단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선 268문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로 두 가지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유기자들을 깊은 구렁에 빠뜨려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긴 설명인데 아주 단순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스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자 힘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늘에서는 이미 실현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잠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전한 평화와 참된 샬롬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고 고통하고 또 거기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무슨 전제가 있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이 쥐고 있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내 심령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쥐고 있으니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왕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종이 돼버린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권을 사단에게 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통치를 이루어갑니까? 사단은 어떤 다스림을 이루어가요?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분쟁하며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통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중적인 의미로 드러납니다. 이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그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68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인도와 다스림으로 나타난다. 통치가 뭐라 그랬어요? 다스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복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아직 여전히 분쟁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고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유기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는 깊은 구렁에 빠뜨린 심판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한 인도와 다스림으로 나타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269문을 보시면 그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수요를 나날이 증가시켜 달라는 것과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날이 더해 주셔서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점점 더 밝게 해주셔서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이를 통해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제거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뭐예요? 택하심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인도와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잘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수요를 나날이 증거시켜 달라는. 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여 유기된 사람의 그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온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증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는 무엇이 담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의 수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요를 늘어나게 증가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날이 더해 주셔서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줄 믿으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도 죄를 범해요. 우리도 분노하고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행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 의존하는 삶, 그런 은혜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서나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거기 그 다음에 표현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점점 더 밝게 해주셔서 공의를 드러나게 해주시며 이 세상이 불의가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가 더욱더 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더 확대되고 더 확산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단과 그의 왕국의 힘, 뭡니까? 죽음, 분열, 갈등, 전쟁, 테러, 이런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제거해 달라. 이 기도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270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요? 아니죠. 부분적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는 데까지요?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내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마을에, 이 나라,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과 입맞추어서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온전한 샬롬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모두가 함께 번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완성을 향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속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생의 근본적인 답이 없구나. 그러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최종적으로는 완성에 이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날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만유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그대로 드러나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교만한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지요. 교리문답 271문의 세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에게 복종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72문을 보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복종한다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말은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273문을 보세요. 거기 대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건 그러면은 나는 없고 나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그 뜻보다 훨씬 완전하고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오히려 훨씬 더 말하자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도록 하시니까 그걸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순복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길 구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순복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존재들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순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그런 열망, 그런 욕망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그렇게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4문을 보시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앞에 세 개는 뭐예요?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옵소서. 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앞에 보면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6장 초반부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하실 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과 그 순서, 그리고 그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 이 형식과 내용은 우리의 기도에 잘 반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핵심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형식과 내용을 잘 반영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